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부터 여기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눈과 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오늘은 8번째 팔복 산상순 강해입니다.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팔복의 의의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삶의 반응과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더 깊숙하게 오늘 5번째 복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뜻만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뿌려질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자갈밭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이 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뿌리를 건강히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다른 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코 팔복은요,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해야지만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라는 그런 주술적인 내용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상적인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갖다 보니까 팔복을 이해할 때 이 산상순 전체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과 모순되는 그 인간의 공로와 선행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산상순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산상순이 이렇게 맺어요. 팔복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만 천국 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럼 뭔가 행위적인 것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산상수훈과 팔복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산상수훈은요, 이 팔복은 특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중생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내가 성화되는 그 동기가 부여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팔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중생과 또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상설교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산상순의 모든 말씀은요, 내가 이거를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걸 해야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로도 알려져 있죠. 존 스타트. 그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특징, 그러니까 팔복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 그렇죠? 의에 주리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등등의 팔복들은요,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동떨어진 영적 귀족 사회인 엘리트 집단이 절대 아니다. 그와 반대로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특성이 그를 따르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팔복은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우리의 영적인 잣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에는 이런 열매와 증거들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워놓은 나의 삶의 기준,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보여지는 그 특징들과 삶의 증거들과 삶의 거룩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에 더 마음을 많이 쏟고 그 기준을 안경을 쓰고 내 신앙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이 자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이 예배 나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산상수훈에서의 영적인 특징들, 내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일상생활에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번지르르,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찬양을 아무리 번지르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찬양 너무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한 주간이 어땠는가. 사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찬양이면 찬양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제 안에 포커페이스를 할 수는 있어요. 10년 동안 찬양에 인도했으니까 그 정도는 10분 죽 먹기 아니겠어요? 저에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내면은 정말 하나님한테 텅텅 빈 상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와 표징이 내 삶 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것,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 맞죠? 근데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찐빵에 안고가 없어요. 팥이 없어요. 그거 한번 씹어보십시오. 맛은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닐 뿐이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죠? 차 있는 깡통은 요란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 안에는 나와 그리스도 안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을 것이며 그 위로함이 있을 것이며 그 애틋함이 있을 것이며 가난한 심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그분을 위하여 내가 핍박까지도 받겠노라 헌신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절대 내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신앙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이미 산상수훈만 봐도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라고 말해요. 뭐 많은 거 기대하셨나 봐요. 전문 용어라고 하니까.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은요, 산상순에서 말씀한 것처럼 증명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11장의 그 사람들을 쭉 보세요. 그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우리 윤석 간사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광준 집사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은혜 집사님이라고 뺐다. 은혜 자매가 거기 딱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정결 형제 거기 딱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길버트가 거기 명예 전당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우리 길버트는 이렇게 했다.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쪼개지고 우리 안에서 들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성령님을 줄 것이다. 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예수님과의 깊숙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50독을 해도 100독을 해도 이거를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과 우리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부어주심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더 세워져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신학교에도 수많은 교수들이 지식만 찬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신학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오히려 타락하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식은 너무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제가 공부했던 몰린 컬리지에 두 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 마지막 졸업 논문까지도 같이 부탁드렸어요. 저랑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졸업 논문을 부탁했고,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신학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해석할 수 있게 모든 학생들을 인도해 주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봤을 때는 진짜 제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분이셨어요.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팔복의 구조를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5번, 이게 8번째 시간 와가지고 팔복의 구조를 설명한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까먹고 안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대신 관계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관계죠? 나와 사람의 관계예요. 대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계명을 다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팔복도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것까지는요, 대신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을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대인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그 팔복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대인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존 스토트도 팔복이 10계명과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동의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출애굽 사상, 그 출애굽에 선포됐던 율법과 10계명, 그리고 그 율법과 10계명을 통해 선포된 그 출애굽 사상 있죠. 그 사상의 완성본이 바로 팔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의 완성본이 뭐라고요? 팔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었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결국에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통해서요? 팔복과 산상수훈을 통해서 완성시킨.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 있다면 무슨 법이겠어요? 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하였다.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요. 동일한 것에 대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주인으로서. 아멘. 이 출애굽 사상이 이 신약의 팔복과 산상수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다섯 번째 복, 긍휼한 자에게 주는 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증거, 그 긍휼함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되게 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막 도와줘야 되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그 컴패션 품어야 되고, 저도 컴패션 그거 이제 한 명 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들한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결코 흔한 단어가 아니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회적 통념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사회적 통념을 좀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 선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선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에요? 도와주고, 착하게 해주고, 좀 말도 한마디 이쁘게 해주고. 요즘 시대도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 좀 도와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선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그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방적인 선이죠. 그죠? 근데 로마 시대 때 선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힘이었어요.
힘이 곧 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제국들 사이에서 힘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죠? 그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우리 길부터 이거 잘 알잖아요.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해요? 모르는구나. 미안해. 바벨론. 바벨론에게 망하죠. 신흥 바벨론. 그 신흥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켜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어요.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신흥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킵니까?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켜요? 헬라. 알렉산더 제왕. 그쵸? 헬라 대제국이. 근데 그 헬라 대제국이 누구한테 또 멸망당합니까? 로마.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힘이 곧 선이었어요. 왜냐하면 힘은 곧 전쟁을 상징했는데, 전쟁이라고 한다면 무자비와 무국률로 가득 찰 수밖에 없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내가 국률을 베풀면,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해코지를 나한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대왕으로서? 사람들이, 내 백성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나라를 해코지했다. 2배, 3배로 짓눌러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선의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게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니까. 나의 가족을 지켜주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선이라는 개념은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국가론을 통해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구성된 그 이상 국가를 제시를 합니다. 이상 국가, 그 당시에 이런 나라가 돼야지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꿈꾸는 이상 국가는 우수한 혈통의 남녀가 우수한 유전자의 자녀를 생산을 통해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힘있고 건강한 자녀만 키울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생학과 일통한 주장이에요. 당시 많은 장애아들이 유기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논리적 근거를 이 플라톤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플라톤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장애를 갖고 대하는 자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죽여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 국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런 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이 사회적 통념을 이해해야지만, 이 당시에 긍휼이라는 언어가,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그 단어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 있고 힘없이 태어난, 다행히 우리 사랑이는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으아 하고 태어났어요. 다행히 이때 태어나서 다행이죠. 우리 엔젤라는 태어났을 때 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됐어요. 이게 뭐지? 혹시 장애는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래.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엔젤라가 그렇게 태어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이 뭐예요? 그 엔젤라를 탁 죽이는 게 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론에 따르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이런 관점이 바로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시대적 가치가 하나님의 존엄성에 빗대어 봤을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타락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이죠. 사람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긍휼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땠겠습니까?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으라고? 용서하라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도 안 돼.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제국주의들의 힘으로만 세워지는 그 제국주의를 세우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긍휼이야?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닌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멘.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나라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세워지고 있죠. 동일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나라는 더욱더 번성하고 있으며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심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건축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좀 더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그렇다면은 그 긍휼의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텐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용하시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의 그 근본적 사고적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그런 단어들과 주제들과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은 어디서 그 사고들이 보통 온다고 했죠?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죠? 보통 구약에서 할렐루야. 구약에서 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이해해 봅시다. 긍휼의 근원은요. 히브리어로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보죠. 유명한 단어잖아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로부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개념이 파생된 거예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랑, 긍휼, 자비. 거기 추가하자면 힘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힘은요 절대로 그 제국들이 사용했던 그 폭력적인 힘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사랑 안에 들어가는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어떤 컨텍스트, 문맥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했을 때 기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가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좀 잘해주면 좋아요 하다가 좀 풍요로워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죠. 그래서 회복시켜요. 회개시키고 저주를 줌으로 채찍질을 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줘요.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또 반복해요. 마치 소가 그거 하듯이 되새김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더러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그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녀가 누구예요? 율법에 의거하면은, 유대인의 법에 의거하면요,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어요. 큰일 나요. 돌로 맞기 전에 하나님이 죽여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창녀, 이스라엘 그 창녀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창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네. 근데 그 창녀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가서 창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데려와.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헤세드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들의 이 예배와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들을 원치 않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애가 빠진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애가 빠진 제사.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이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인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인애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셨는지 아는 것에서 우리의 인애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위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용서한 것을 알므로 동일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알아야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기꺼이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므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똑같은 용서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arm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arm 맞죠? arm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없던 건데 감사하네요. 네. 그런데 알므로 시작되는데 또 안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 긍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나이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행동으로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긍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알므로 시작되는데 알므로 끝나지 않고 첫 번째 행동으로 수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면서 원시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렇죠? 그 구원 계획을 딱 세우세요.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근데 그 마음으로 그 계획을 품고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모든 확실한 증거들로 하여금 부활하심으로 그 계획된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자기가 이 패역한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전체를 아우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긍휼의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017년 12월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38살, 38살 되는 아들이 일도 안 하고 항상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계속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잔소리를 했어요. 이 왼수 같은 거사, 이렇게 하셨겠죠. 이거는 거기 없던 내용이에요. 막 이제 잔소리를 하셨겠죠. 이를 통해서 언쟁이 시작됩니다. 언쟁이 어디까지 가냐면 폭력까지 가고, 그 폭력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그 아들이 흉기로 엄마를 찔러서 살인했어요. 아들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죽어가는 엄마를 내버려 두고 그 아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가는 아들을 보고 엄마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차 조심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좀 울었어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도망은 가더라도 옷은 갈아입고 가래요. 왜냐면 피범벅이 된 옷이잖아요.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옷은 갈아입고 가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수도 없이 찔렀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누가 찌른 거예요? 내가 찌른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박히신 거잖아요. 그 옆구리 찍히신 거 나 때문에 찍히신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힘껏 누른 게 우리예요. 그 가시면류관을요. 우리가 누른 거라고. 그 채찍질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때려보셨습니까? 전 때리기 일부 직전까지 가봤어요. 여기 어머니가 계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담배를 주워 폈어요. 아저씨한테 걸렸습니다. 너네 집 전화번호 돼. 일부러 마지막 숫자를 바꿔서 알려드렸어요. 순수한 척하면서. 근데 그걸 또 알아냈어요? 그분도 실수했는지 진짜 우리 번호로 전화가 왔나 봐. 나 너무 당해가지고 어머니가, 목사님이 딱 집에서 앉아 무게를 쫙 잡고 계세요.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딱 직감을 하죠. 뭐지? 나 오늘 그냥은 못 자겠네? 내가 다 이러는 거예요. 담배 딱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미노 피자 그 3층에서.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거 안 맞았어요. 그날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널 잘못 키웠다. 너가 나를 때려. 네? 네. 안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 손에 회초리까지 쥐어주셨어요. 못 때려요. 못 때려요. 절대 못 때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때렸다는,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내 창조 되시는 내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못지라고, 이 살인한 아들처럼 우리가 흉기로 우리 아버지를 찌른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하시죠?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근데 그들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무슨 옷을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옷은 갈아입고 가야지. 옷은 갈아입고 가야지. 우리 주님 똑같은 거예요. 너 옷 갈아입어야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슨 옷을 입혀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 주님은 그분의 긍휼을 수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 여기서 말하잖아요. 주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 누군가가 성실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faithful하게 충성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성실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이런 괘씸한 것들, 한심하고 무능한 것들, 배응망덕한 것들,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우리들에게 했으면은 우리들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 이곳에 나와 있던 거 성실하신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나와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시간이 오니까 나와 있는 것 같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찬양인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 섬기는 거 그냥 있는 것 같죠? 주님의 성실하신 지속되고 반복되는 긍휼이 아니면 우리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 성실함이 있을 때 긍휼은 완성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저는 엔젤라 사랑의 방에 가서 그 얼굴을 봐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 얼굴이. 여기 침 흘리고 이러고 자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여자들이 이렇게 자도 되나? 좀 이렇게 자면 되는데 어제는 오늘은 이렇게 자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다 새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끊이지 않는 그 아침마다 그 사랑함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눈을 뜰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까? 어저께 그 성준 이제 장인어른 되시는 아버지, 아침마다 차 타고 운전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카톨릭이세요. 천주교를 다니는데 거기는 뭐죠? 주기도문, 성모 마리아 무슨 기도문 하나 더 있어요. 아침마다 운전하고 가면서 그걸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물론 천주교지만 그분은 그 안에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행복함이 해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 좋다고요. 그런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이렇게만 끝나면은 이제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안 아쉬우세요?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끝내면. 근데 빨리 briefly 하게 어떻게 그럼 긍휼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방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딱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 첫 번째 따라하시다. 아낌없이 주라.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신명기 15장 8절에 보게 되면 띄워주세요. 그냥. 네.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낌없이 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넉넉히 주라는 본질의 의미는요, 양이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넉넉함에 주는 본질이에요. 아낌없이 주라. 왜냐하면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아까운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페널티가 돼요. 벌금이 됩니다. 여러분, 벌금 내보실 때 그 기분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벌금처럼 우리도 돕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라. 할렐루야. 두 번째, 너 것을 주라. 너의 것을 주라. 이사야서 58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어들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누구 것을 주라고요? 네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네 것.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서 어떻게 하든지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래요. 자, 그렇게 했다고 쳐. 부자들이 없어졌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제는 가난한 걸 또 뺏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미 다 망했잖아요. 몇 개 빼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자를 경멸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나눠줘야 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재산의 소유의 자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것을 나누라. 너 것이라는 것 자체가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됐든 네 것을 주라.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따라해봅시다. 네 것을 주라. 네. 내가 내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만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봅시다. 어떻게 긍휼을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맞나요? 저거 맞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죽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를 줘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정말 풍성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외하는 마음, 흠이 없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언제 가능하냐면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내가 죽게 하듯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주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9절, 내 것이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그 안에는요, 성심이 있어요. 그 안에는 기뻐함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성이 분명해요.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은밀히 하라. 은밀히 하라.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슨 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이게 무슨 헌금을 내는데 이게 무슨 헌금이었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도와주는 헌금. 구제헌금. 네, 감사해요. 구제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넣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렇구나. 멋있어요. 뒤따라가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 양과 염소를 주님이 나누시잖아요. 그때 양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다?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언제 제가 봤습니까? 주님이 줄이신 것을 언제 봤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제가 언제 가서 배웠죠?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베푸는 긍휼과 선행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지? 내가 언제 했냐는 거예요. 마치 내 이 긍휼 베푸는 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공이 훅 날라오는데 그게 막 푹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이 확 나가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본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근데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안 했어요? 하고 있는 거 안 느껴지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밀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본성이 되게 하십시오.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5번째, 다 됐습니다. 정확한 대상과 적절한 시간에 하라.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공의로 행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는 정확한 대상과 꼭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해요. 가난하다고 더 마음을 써주지 말고 부하다고 좀 덜하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정확한 대상과 필요한 시점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참 과부를 도우라고 말해요. 수많은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라고 다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한 대상과 적절한 시간에 하십시오. 마지막 6번째, 긍휼함으로 하라. 긍휼함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의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긍휼함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언제요?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퍽 껴안고 너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줄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긍휼이야. 그거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